저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애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지나가다가 아기들을 보면 어쨌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고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냥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저를 보시면 맨날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놈아, 그렇게 애를 좋아하면 손이 귀해. 뭐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걱정을 하실 정도로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좋아요. 그러면 애들은 말을 잘 듣고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잘 자라요.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말 무지하게 안 듣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그렇게 예뻐하던 애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됐다는 건 참 흥분되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딸을 간절히 원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도 좋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딸이 생기면 밖에를 못 나갈까 봐 딸을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딸이라도 여자애들은 지금도 제가 그냥 쩔쩔쩔 맬 정도로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남의 애들을 잠깐씩 예뻐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요.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어렴풋이 아버지가 뭐라는 걸 좀 알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서 저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풍성한 능력을 제가 실제로 체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려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진실로 고백하자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아이가 자라면서 제 믿음도 자라고, 아이와 아빠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발견해 가게 되었어요. 애들 키우면서 하나님과 저 사이를 생각하고 제 믿음이, 그래, 내가 요새 믿음이 자란다, 이걸 느낀 게 애들 키우면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다 잘한 것 같지만 아직도 자라고 있는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정직한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플 때 저는 정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긴 하지만 기도만으로 말짱하게 낫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제게 없어요. 그래서 약도 먹이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냥 두어도 낫는 병이 있고 꼭 병원을 데려가야만 되는 병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아플 때도 그 과정 가운데 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제 믿음을 키우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때는 얼른 낫게도 해주시고 얼른 약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어떤 때는 아주 오래도록 저를 아픈 가운데 버려두기도 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만이 아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아이를 지켜보고 함께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제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싸울 때, 울 때, 여러분, 아이들 편에 서서 막 애들을 격려하기도 응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애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아이 편만 들지 않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투고 와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의 잘못보다는 내 잘못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도 인간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제가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상대보다는 저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잘 자라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길 바라면서 우리가 양육하거든요. 사람 노릇하겠지 이러면서 키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애들을 키울 때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아, 이게 이제 잘 자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매일 넌 정말 괜찮아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남의 탓보다는 내 허물을 더 많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해지면서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만 3세부터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거짓말한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정말 거짓말은 눈꼽만큼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홈스테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막 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무슨 카톡이니 이메일이니 이래갖고 매일 엄마랑 뭐 이러고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이 홈스테이에 호스트 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보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이 말만 들어요. 내 아이가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건 순진하고 계산하는 게 없다는 것 뿐이지, 다시 말하면 정직한 아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면서 3살이 지나고 4살, 5살, 6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들의 거짓말은 정교해지기도 하고 거짓말이 나쁜 면을 느끼면서 아, 이거 거짓말이 나쁘지 이걸 알면서부터는 더 큰 거짓말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판단이 서면 거짓말을 하는 아이와 덜 하거나 안 하는 아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9살, 10살 넘어가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애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어른들이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압니다. 애들은 자기 뒤에 뭐 이만한 걸 뒤에 숨기고 있는 걸 어른이 다 보고 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 보고 있거든요, 언니. 너 뒤에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뒤에 있는 건 뭐야? 그러면 이거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리숙하게 거짓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면서 짐짓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알아요, 우리는. 앤들이 엄마는 다 알아. You know, he knew everything. 왜 모르는 척하냐 하면 조금 더 상처가 적은 방법으로 고쳐주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고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애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지만 가만히 둬서 거짓말장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눈여겨보면서 정직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요. 그게 바르게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우리 맨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거짓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를 혼내시면 지금 여기 제정신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우리 꿀밤을 때려주신다 이러면 지금 우리 건강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다 어디가 부러져 있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렇겠지. 뻔한 거짓말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걸 스스로 깨닫고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먼저 나서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바로 서게 하려는 노력, 이건 무조건 혼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기도 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정말 간절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아이의 잘못을 나무라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혼자서 사시는 마음이 좀 찔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걸 기다리셔요. 아직도 우린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저를 대단한 아빠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 그런 이야기는 가끔 해요. 아빠는 늘 리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가장 좋은 것을 늘 해주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겹도록 대견하고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부모로서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아빠로서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 마음에 찐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어린 시절에는 제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했던 부모이고요. 영어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던 부모였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빽이 있었거나 사는 일이 그저 그래서 중산층에도 끼지 못하는 이민자 가정의 부모로서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만점짜리 부모이기는커녕 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할 때가 많았던 그런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그럭저럭 자라요.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부모들은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꽤 괜찮게 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고 이 일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기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사실은 기적이고 은혜임이 확실합니다. 옆에 분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을 보니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빠를 잘 둔 아이들, 좋은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어떤 애들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집의 아이들? 돈이 많은 집? 지난 여름에 제 큰아이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부잣집 애들 다 취직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부잣집 애들 굉장히 큰 부잣집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한국 재벌 정도가 아니잖아요. 회장의 손녀 이런 애들도 다 취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아니면 좀 불편하게는 살 수 있는데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자랑은 못하겠지만 애가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그것도 땡큐 하더라고요. 부잣집 애들은 다 취직을 못했어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자인 부모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갖고 싶은 걸 잘 사주고 여행도 많이 시켜주고 많은 걸 보여주는 부모. 우린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반듯하게 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다 잘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건 확실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고요. 여러분들께도 권하는 일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
아이들이 크는데 가장 좋은 환경, 그건 저는 단연코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만이 가장 좋은 부모예요. 예배에 본을 보이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거예요. 돈이 많고 애들에게 잘해주고 뭘 이렇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걸 잘 채워주는 거, 이건 둘째 문제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본을 보이는 부모, 이것 이상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시고요, 내가 예배에 본을 보이면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적인데 저절로 크는 것 같아요. 큽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여러분 그 과정도 아름답고요, 열매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비추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부모는 있어도 하나님 같은 부모는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된다고 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예요? 구원받는 권세, 죄를 용서받는 권세, 특별히 기도 응답의 권세,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누리는 권세, 이런 권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저야 뭐 남겨줄 재산 없지만 정신적인 유산이라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이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복이 어떻게 오느냐?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의 권한과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애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요, 애들한테 너 내비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하고, 아유 그래, 넌 아버님이 누구시냐?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뭐예요? 전자는 비아냥거릴 때 너 도대체 사는 꼬라지 보니까 감은 참 먹칠하고 다닌다, 이 얘기고, 너 애가 참 훌륭하다, 부모님한테 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이 얘기가 후자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 때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근심 걱정이 저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녀의 권세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이야기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특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권세. 우리 아이는 저한테 와서 뭔가를 애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심 걱정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승은이는 저희 가족과 한 가족처럼 자라서 저와 제 아내를 아빠와 엄마로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이 다 약간 좀 의아해 하셔요. 그리고 저를 째려봐요. 전에는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한참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두 부부가 문제가 컸었나 보네. 늦둥이가 저렇게 늦은 걸 보니까 뭐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일식집이 한 군데 생겼어요. 갔더니 쟤를 데리고 왔는데 손주예요? 이 상을 엎어버리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내가 거기를 은호도 한번 데려갔었거든요. 그 손녀는 두고 손주를 데리고 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다 약간 의아하면서도 워낙 애가 처녀스럽게 엄마 아빠 뭐 이러니까 다들 늦둥이 보였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승은이가 저나 제 아내를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우리는요 거절하지 못하고 진짜 부모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하나 멋하고 지금 뭐 3학년이고 그걸 대가리가 없어졌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대가리를 거기다 붙였는지 몰라. 어쨌든 애들이 멋이 없어요. 맛도 없고. 그런 아들놈들보다 승은이가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혹해서 뭐든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희 집에 둘째가 왔어요. 뭐 아침에 일찍 와갖고 밥 먹고 겨울옷들을 챙겨서 갔어요. 왜 왔겠어요? 용돈 떨어진 거지. 용돈 떨어진 거예요. 지 엄마가 얼마를 용돈으로 챙겨주더라고요. 그게 정말 가스 한번 넣으면 그만인 돈을 줬는데, 제가 또 그걸 못마땅해 하니까, 자식이, 막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얘가 공부하느라고 요즘 일을 못한대요. 뭐 이러면서, 학교 공부가 세서 이제는 일보다 공부를 해야 된대요. 뭐 이러면서 변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근데 여러분, 승은이는요. 제가 어저께 브롱스빌 다녀오면서, 승은이가 절대로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맥도날드 사줬어요. 무슨 척하면 무슨 뿌셔뿌셔니 고래밥이니 얘기 안 해도 맥이죠. 얘가 GNT 클래스인데 GNT 클래스에서 시험 본 거 다 맞았다고 파마해 줬어요. 아니 저 100점 맞았는데 왜 내가 파마를 해줘. 이게 아빠라는 소리에 정신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고요 그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줘요. 여러분 정말로 시키는 대로 잘 따라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걸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 같이 키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들 큰 놈들 둘 키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믿음이 자랐다면 제가 승은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게 맞습니다.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말 잘 듣고 따라주고 아빠라고 부르고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처럼 굴고 애교 부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지방도 하나 있잖아요 따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눈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도날드만 사주시겠어요? 과자 한두 봉지로 끝내시겠습니까?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도 오래도록 키우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내 자식이 되는데 그럼 정말 저는 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조건 있는 걸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다 조건이 있어요. 승은이도 지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자고 나서는 이거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죠. 그 노릇을 하니까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은혜라고 하고 믿음도 은혜로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 내 아버지야. 너 뭐가 좋아서 그러고 다니요? 우리 아버지가 괜찮대.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아니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옆 사람에게 연습 한번 합시다.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왜 그걸 그렇게 자신 없어 하셔? 아빠가 하나님이야.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됐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권세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가 조항석이야 이러는데 조항석이가 체면이 있어서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무슨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입 대빨 나와갖고 학교 갔다 오면 밥 안 먹어 그러면 탁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요즘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 승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했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꼼짝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시킨 거 다 했어요. 맥도날드 사주세요. 이러잖아요. 나 이거 다 했는데 왜 안 줘요? 꼼짝없이.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네 분하고 그 IT의 이동열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저희 저녁 예배에 오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 300명 될 때까지는 성가대 안 만든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현철 선교사님 부인이신 김은혜 선교사님 원래 성악이 전공이세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찬양이 참 좋은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찬양이 이렇게 좋아서 찬양 받으시려면 얼른 300명 만들어주시면 되지 뭐. 예? 아니, 전 300명 되기 전까지 성가대 안 만들 텐데 하나님이 찬양 좀 듣자 이러시려면 300명 만들어주시라고요. 까짓 거 내가 얼마인지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뭐 아니어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충성 다하면서 아버지 다 했는데요. 저는 그러거든요. 아빠 다 했는데 왜 먹을 거 안 주냐는 거예요. 다 했는데 왜 안 놀아주냐는 거예요. 다 했는데 왜 배드민턴 안 치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자녀들께 살다 보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제 둘째 녀석이 어제 와서 제 엄마한테 와서 네네네 이 소리 몇 번 하고 용돈 받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네네네 해보세요. 용돈에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과 사죄함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영적으로 구원해줬으니까 잘 살다가 천당에서 만나자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우리가 애들 낳아놓고 기저귀 뗄 때까지 키워줬으니까 이제 걷기 시작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난 너 몰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애가 클 때까지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이제 기저귀 띄고 우유 띄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이러는 부모 없잖아요.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금도 복 주고 싶어 하시고 뭐래도 하나 더 주고 싶어서 하시는데 괜히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는 멀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여러분, 킨더가든 다니는 서정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아빠 엄마를 앉혀놓고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학교에서 배웠사온데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에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도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어디 파타임이라도 뛰어볼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맞아야지. 제가 그런 말 할 아이도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부모 하는 걸 보면. 예? 그럼 고집사님이야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다 해준다니까.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데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권세를 주셨다는데 매일 질질 짜면서 매일 징징대면서 불평만 하고 입만 내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한테 당신도 하나님 자녀군요. 시작. 여러분, 입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찾지 말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를 옳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난 권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세. 그 권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더 놀라운 것으로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